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동안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17장 어제 후반부를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 아말렉은 내 안에 끊임없이 살아있는 내 자아의 육적인 본성을,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나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이웃들의 모습을 보는 것.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하늘의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고도 어쩌다 내 안에서 아말렉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18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의 자세, 오늘 제목 성도의 자세, 어떻게 성도가 우리 성도된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이걸 보여준다. 그래서 첫째로는 듣고 찾아오는 성도, 이게 우리 첫 번째 가져야 될 성도의 자세, 듣고 찾아오는 성도. 1절에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가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이 일을 들으니라 할 때에 여러 학설들이 있어요. 무엇에 대한 건가?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섬겼는가 섬기지 않았는가, 아니 하나님의 제사장인가 아닌가. 미디안은 베두인이라고,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이름 파라.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파라. 응? 파라 맞아요, 틀려요? 사지 말고 파라.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라. 파라. 헷갈리죠? 사라. 사라를 통하여서 파라가 아니라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은 그 사라가 죽지요. 그래서 그 아내 후처라고도 해야 되나, 하여튼 이 그두라라는 여인과의 사이에서 난 후손의 조상이, 그 후손이 미디안 베두인,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디안도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 정황상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미디안 제사장 했는데, 이 미디안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 자기들 나름대로 섬기는 신에 대한 제사장이었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미리 알면은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우리 성도는 잘 듣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사람은요 잘 들어요. 좋은 소식을 듣고 좋은 일을 보고 좋은 것을 깨닫는 것, 이게 복이에요, 복. 그래서요 참 놀라운 것이에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도 고백하자면, 제가 우리 지방에 있다가 서울 창동교회에 이제 부목사를 청빙한다고 우리 교계 신문이 기독 공보라고 있어요. 거기에 나왔길래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자꾸 곽성준 목사님한테 그 친구 괜찮은 친구다, 그 친구 해라,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창동교회 가게 됐어요. 참 제가 그때 깨닫는 바가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요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고 좋은 말을 듣게 하고, 이게 그래서요 그 이후로 제가 굉장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여튼 상황이 어떻든 사람이 어떻든 좋은 말을 하고 듣고 보고 생각하고, 이게 복된. 여러분도 다 우리 창조교회를 이러거나 저러거나 오게 됐을 때 그게 못 쓰겠다, 그런 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은 분이 우리 교회 올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에 대해서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긍정적인 것을 보면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듣기도 잘해야 되지만 내가 보는 것도 잘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이드로가 들으니라,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2절에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랬어요. 왜 모세가 돌려보냈어요? 우리가 공부했던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래서 너는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선 곳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지도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안 돼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능력도 없고 이제는 열정도 식었고 나이도 들었고 자신도 없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다. 그리고 네가 능력 없다고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고 다시 꼬리를 잡아라. 지팡이가 되고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나병이 생기고 다시 뺐다가 넣어보아라. 다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아내 십보라가 그 두 아들을 데려다가 할례를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립니다. 그때 했던 이 아내 십보라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당신은 피남편이다.
이게 뭐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피를 봤다. 우리 피 봤다 이 말이 뭐예요? 참 고생했다. 이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왜 할례를 하지 않았을까? 모세의 그 가정에서의 권위, 처가살이, 겉보리서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하지 않는다고. 이런 것. 또 이 십보라라는 아내가 모세가 처음에 갔을 때도 양을 키우는 것 이런 거 보면은 이 여자이면서도 굉장히 강하고 드셌던.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모세는 어땠을까요? 그의 아들들을 낳았을 때에 할례를 하자 그랬더니 아내가 무슨 소리, 어디서 되먹지 않은 소리 한다고. 그래, 아니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내가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할례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모세 당신 꼴 보니까 꼴 좋다. 처가살이 하는 주제에 우리 애들을 또 할례를 행하면 또 처가살이 할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거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못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십보라가 퍼뜩 그게 깨닫는 거. 아마 수없이 모세가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 할례를 하고 그리고는 그때 그 아내와 두 아들은 다시 처갓집 이드로한테 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19장 보십시오.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게 바로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르비딤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반석에서 생수를 쏟아내게 했던 바로 그 17장 우리 17장 보십시오.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 그래서 다투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그리고 이런 걸로 보면은 이 18장의 기사도 대략 한 3개월 정도 되는 그 시점, 한 3개월 정도 자녀들과 이 아내와 떨어져 사는데 들으니라. 1절 마지막에 이드로가 그 중분동에 중동 근방의 모든 나라의 애굽을 이긴 이스라엘 10가지 기적과 홍해를 건너고 지금도 만나와 메추라기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 빌기둥으로 아말렉과의 싸움도 뭐 다 듣고 그 장인어른이 이제는 내 딸을 내 손자를 맡겨도 되겠다. 그리고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왔어요. 오늘 여기서 그래서 듣고 찾아오는 성도 우리는 이걸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귀한 것, 긍정적인 것, 좋은 것을 듣고 말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우리가 좋은 말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래서요 복을 받을 찬스에는요 복된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복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귀를 그런 눈을 그런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복 받을 사람은요 이런 복된 소식을 보고 듣고 깨달아요. 그런데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힘들고 뭔가 안 되고 어려울 때는요 꼭 그런 얘기들이 들려지고 꼭 그런 사건들이 보여져요. 시험에 들어서인지 그래서 시험에 든 것인지 모르지만 악순환 마음에 안 드니까 안 좋은 말 하게 되고 안 좋은 말 하니까 안 좋은 것이 보게 되고 이거 우리가 꼭 바꿔야 됩니다. 들으니라 무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꼭. 자 그리고 또 보십시오. 참 중요한 것이요. 여기 5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이 누구죠? 3절에 보니까 큰아들은 게르솜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둘째 아들은 4절에 엘리에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였다. 가만 보면은요 자녀들의 이름에 그 아버지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보통은 또 할아버지들이 이름을 많이 짓기도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 이름을 지을 때요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의 그 사상이랄까 그의 관점이 딱 담겨 있는 거예요. 게르솜 당신은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근데 둘째 아들 낳을 때에는 엘리에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엘리에셀 할 때에 이 엘리에셀은 돕는 배필이라는 하와 이 돕는 배필 에제르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그네 세월 이방에서 객이 되었지만 지내가 보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이걸 깨닫는 것.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우리가 깨닫는 순간부터 정말 살아 움직이죠. 문제는 게르솜이라고 부를 때 인생이 이렇게 나그네로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고 돕고 함께 하셨다. 아니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훈련하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돌보고 계셨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깨닫지를 못해서 게르솜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게르솜을 낳을 때나 엘리에셀을 낳을 때나 똑같이 함께 했습니다. 문제는 모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앞에서 이방의 객으로 보던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로 보는가 이 차이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게르솜의 지금 시대입니까? 엘리에셀의 시대입니까? 이거예요. 힘드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 이걸 보는 눈이 우리에게 모세는 나중에 엘리에셀을 낳을 때 그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요 참 재밌는 표현이 여기 5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다. 혹은 호렙산이다. 혹은 르비딤 옆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산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 안 믿는 남편이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가정. 우리의 직장이 힘들어도 여러분 처음에 취업할 때는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직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요?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좀 힘들고 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곳에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온 우리의 인생.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르솜의 인생으로 내가 보느냐 엘리에셀의 인생으로 보느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요 은혜를 얻은 사람 복을 받는 사람은요 내 가정이나 내 자신이나 심지어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에도 엘리에셀로 보이는 거예요. 복된 사람은 복 있는 것이 보이고 복된 것이 들리고 복 있는 것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 아닌 사람이다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것 보고 생각하는 것 보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 보면은 복 받겠다. 아니 이미 복을 받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엘리에셀. 왜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모세가 가는 곳은요 다 하나님의 산이에요. 모세가 있는 곳은 다 하나님의 장소예요. 모세가 먹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래서요, 두 번째로는 이 9절에 보십시오. 9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성도의 자세는 첫째로는 듣고 찾아오는 성도라면, 두 번째로는요, 기뻐하는 성도예요. 기뻐하는 성도. 그런데 그 기쁨이 7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장인을 맞아. 모세의 지금 위치는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가살이 할 때 기죽은 것이 아니라 장정만 60만,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 모세를 따르는 200만 명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대학생 때, 뭐 일반 직장 생활할 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딱 되고 나면, 신분이 바뀌고 나면 사람들이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하여튼 청와대 갔다 오는 목사님들 이렇게 가끔 얘기 듣고 뭐 하면은, 청와대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분위기 자체가 사람들을 숨도 못 쉬고 팍 긴장하게 한대. 주변에 경호원 뭐 이렇게 쫙 이렇게. 그래서 쫙 200만 명의 지도자인 모세.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7절.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지만 목사가 말입니다, 인사 잘하고 삽시다, 이런 목사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니까 인사 잘한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의 겸손은요, 인사로 표현해요. 제가 우리 교회 여자분들은 뭐 한 분인가 좀 그런 거, 남자분들 3분, 4분 나한테 왜 뭐 인사를 안 한대요? 이렇게 볼멘 소리를 했던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물론 나오지 않구나. 네, 내가 보니까 그분이 인사 안 해요. 그분이 인사를 할 때는 할 수만 있으면 고개만 까딱한 건 그것은 인사 아닙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것이 반말이에요. 아닌가요? 반말. 고개만 까딱하는 것은 반인사예요. 할 수만 있으면 상대의 호칭을 딱 부르고 눈 맞추고 안녕하십니까? 톤도 소루브로 올리고 안녕하세요. 이건 듣고도 기분이 나빠. 안녕하세요. 특별히 아침에 인사를 정말 나는 꼭 부탁드려요.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이거 훈련하십시오. 나 부탁이에요. 특히 세상은 텃세한다고 그러죠. 예수 오래 믿는 것처럼 그 직장에서 오래된 분들은 목에 힘줘요. 교회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더 잘해야 돼. 새 가족이 이제 처음 왔으니까 내가 우리 교회 몇 년 된 줄 알아? 이거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오래 섬겼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이거 잘해야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 꼭.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고, 물론 제가 애들은 싫어할지 모르지만 어린애 하나라도 거의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다시 다짐 절을 하고, 이미 지도자가 돼서도 오히려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 순서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모세가 진짜 보고 싶은 사람은 이드로입니까? 아내고 처자식이죠. 쫓아가서 껴안고 그동안 잘 지냈는가 그래야 되는데, 이드로한테 이것이 이들의 문화였어요. 문화. 이드로한테 절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8절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의 행하신 모든 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그랬습니다. 구원을 말하라.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돼. 물론 돈 많이 버는 것, 출세하는 것도 기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인 기쁨은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목장 예배를 할 때에도, 서로 교제할 때도 요 고난,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주시고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목장 예배의 대화의 소재가 돼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것, 자꾸 어떤 다른 자기의 넋두리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얘기해야지. 그래서 우리 목자들은 자꾸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얘기하지만 그 얘기도 좋은데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목장 예배 안 나오지. 그 얘기도 필요한데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말하고 그것을 11절에 가보십시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드로가 설마 어쩌면 처음에 자기 딸이 그 모세를 따라간다고 할 때 아무것도 없는 애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간다니까 그 가는 것이 좀 마땅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니까 잘했다고 했을 줄 알고. 그런데 이제 알았도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기, 여호와의 승리. 하나님이 이기는 이김이 하나님의 승리가 진짜 승리죠. 진짜 승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 꼭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12절에 함께하는 성도. 이 함께가 참 중요한 것이 12절 맨 마지막에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함께 하는데 함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엉뚱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참 저의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희 목회하는 형은 지금 우리 나이로 69, 9이에요. 그런데도 주일 거기는 저녁 예배를 드리니까 꼭 축구하러 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초창기에도 우리 축구를 하고 그랬는데 축구하고 가끔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먼저 가세요. 바쁘신데. 그걸 알았다고. 그런데 나 간 다음에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술을 마시. 술. 안 돼.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그건 진정한 함께가 아니에요. 함께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대원칙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자세는 듣고 찾아와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해야 됩니다. 이 절대 원칙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